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몇 달째 인사 나누고 있는데 웬만하면 외울 때도 됐는데 꼭 불러드려야 한마디씩 하니까,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양평장로교회 창립 1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데요, 특별히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애쓰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겼던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들 모두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더 헌신하는 우리 양평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생일이잖아요. 오늘 꽃꽂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케이크를 딱 만들어 놨어요. 참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창의적인데, 자, 이렇게 좋은 날 교회를 생각하면 깊은 탄식이 좀 흘러나올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목사 후보생 교육 문제 때문에 노회 목사님들이 몇 명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러저런 이제 목회 얘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우, 이제는 교회가 어렵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제 좀 더 작아지니까 이게 한 교회만 가지는 어려워서 합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교회 걱정하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100년을 우리가 이어왔는데 앞으로 100년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본데. 지금까지 122년을 견뎌왔으니까 앞으로 또 100년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누구 맘대로요? 확신이 있어요? 예? 믿음대로 돼요? 그렇게 믿음대로 돼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속단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목회를 안 해서 교회가 망가졌을까? 아니요. 세상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넘기가 힘든 거예요. 저 역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지속될 거야. 교회는 영원하지.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요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짝 걱정돼요. 앞으로의 100년, 아니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들을 말씀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오늘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주의할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내일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언제를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이때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나리오나 혹은 시간표를 따지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형태를 가지고 편지로 적어서 전달된 계시인데 이 계시 가운데는 여러 상징과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또 자기식대로 멋대로 말입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 왜? 이 상징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징들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헛소리가 되기가 쉽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환하게 풀어준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예. 제 책상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관련 책이 이만큼 쌓였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 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황과 상황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진짜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상징들의 의미를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고군분투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게 보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저 로마가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호령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누구를 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기록했던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그 몇 가지 정보를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나라와 인내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구나. 근데 그것도 그냥 관광차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가운데 있는 중앙에 반모섬이라고 파란 글씨 써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아시아 대륙이 펼쳐지는데 제일 먼저 반모섬에 가까운 게 에베소예요. 그리고 맨 끝에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요 라인은 사실은 우편물을 전달하는 그런 라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전달하면 에베소 교회가 읽고 서머나로 버가모로 쭉쭉쭉 이어져서 시계 방향으로 우편물이 가는 방향을 통해서 전달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은 우상 숭배가 아주 흥행했던 곳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군의 수비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해요. 오늘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 기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와 연결이 되어서 그 성을 로마가 지정한 그런 공식 뭐라 그럴까요? 무역 협상 대상국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바쳐야 돼.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로마 황제의 숭배를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사형당했을 텐데 오늘 이
요한이 반모섬으로 추방당한 것을 보면 아마 사형을 시키기가 좀 껄끄러운 신분이 제법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람 우리 마을에서, 이 성에서 제법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 죽이면 괜히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요, 좀 마지못해서 그냥 추방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한은 그 당시에 상당히 특권을 가졌던 계층일 수 있었겠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나 혹은 바울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머지 7교회 성도들을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왜? 요한이 핍박당해서 반모섬에 쫓겨왔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핍박 안에 놓여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핍박을 받는 당신들, 내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핍박받는 성도와 지금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와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렇잖아요.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는 그런 사울을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내 교회, 내 성도들 핍박하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 말씀은 성도와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다라고 한 뜻이겠지요. 그러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을 잘 하셔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거, 그거 나한테 떠준 거야. 갇혀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그거 나를 위로한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 그거 나를 먹인 거야.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와 동일시 여기는 게 많은데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지금 받아 안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을 찾아오시고 또한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미 요한이 지난주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증거했어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죽음의 시련을 겪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인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그 왕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면 성전의 참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심지어 귀신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귀신도 두려워 떨 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말이죠, 주님이 왕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왕이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만물의 주관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정체는 이 주님이 누구냐에 달려 있고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우린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가르쳤으니까 몸과 머리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가 결정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의 몸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늘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교회가 땅의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있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고난받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믿기지 않아요. 이제까지 제가 알아왔던 것도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왕노릇 하겠지, 재림 이후에나 그 일이 가능하겠지, 전 그렇게 알아왔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왕으로 계시니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말씀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분명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를 잇고 싶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 안 살란다. 왜? 로마가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핍박의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그렇죠?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건데, 믿고 나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들려와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살짝 로마의 그런 문화나 그런 매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로마 제국을 뭐라고 그럽니까? 음녀와 같다. 포도주에 취한 음녀와 같아서 그 포도주에 함께 취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로마 제국은 매력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니에요, 좀 말 좀 하고 그럼 내가 좀 위로가 될 텐데,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갑지 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의 매력이 더 커졌어요. 많은 성도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 30%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통계를 놓고 한참 고민했어요. 대체 이상하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3년 차에 들어갔는데요, 거의 한 300명 이상이 새 가족이 왔어요. 물론 이제 남은 분들도 계시고 또 떠나간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그거 따져보면 적어도 80% 이상은 남아 계신다고 보는 건데, 그럼 도대체 다 어디 갔냐? 왜 어디 갔냐? 계산하니까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새 가족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 떠나신 분 계시지요? 그러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이 숫자가. 그러면 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뭐 할까?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던가 아예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셔요.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왜 그럴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세상 매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세에 몰려서요, 생존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와 얼마나 다르냐? 내 교회는 지옥 권세도 이기지 못해 주께서 호언장담하셨는데 오늘날 그 교회는 어디 가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이 두려워서 구석정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그 세상이 너무나 부러워서 말입니다, 주님 버리고 지금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한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환난, 나라, 인내, 요 3종 패키지예요. 이 중에 뭘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니까 그 나라를 환영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사는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주님의 본을 따라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길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계신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로 인해서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를 욕할 거야. 주님, 저는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세상 땅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세상이 나를 욕을 해요, 핍박해요? 나 이거 싫어요. 우린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를 미워하겠지. 교회가 가진 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 교회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증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 눈에 잘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차피 이 복음을, 주님을, 우리를 환영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합니까? 라고 하면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영화 황산벌 기억하시나요? 나는 기억한다. 이 내용이 그래요.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연합을 해서 백제를 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백제를 치러 가서 막 싸울 때 좀 어려워요, 상황들이. 근데 그때 김유신 장군이 그런 멋진 대사를 남기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그치요? 그래요, 강한 자도요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꺾일 수 있지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남아있는 그 사람이 강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격언으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그렇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야.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상은요, 돈과 권력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로마는 그것을 증명해낸 나라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라 쳐들어가서 말이죠, 힘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그들 걸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 하는 말이 뭡니까? 봤지? 내가 힘 있으니까 세상을 다 평화롭게 만든 거야. 그래요.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그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로마의 지배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로마의 권력과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갔던 교회와 성도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거 그래봐야 바위 위에 계란 깨기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야,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단다. 계속 던지다 보면 깨진다고 그러겠지?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땐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해봐야 해볼 필요 없는 싸움이니까 그냥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너희가 고난을 당할 테지만, 환난을 당할 테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님은 승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질 게 뻔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길 게 불보듯 뻔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싸움이 어디로 갈까요? 이 싸움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주님의 승리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싸움은 계속될 거고, 마침내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싸웁니다. 신나게 펀치를 날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렇게 상태가 왔어요. 한 방만 맞으면 나갈 것 같아. 그때 누가요? 보고 있던 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쫙 던지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수건 던지면 경기 끝,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인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건 던지지 마세요. 나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버틴다고 하면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모두가 무릎 꿇은 그 로마 제국 앞에 당당히 맞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의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서 강을 오르는 것처럼 세상을 거스르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는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증거하고 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이쪽이 늘 의심스러워. 늘 꿀먹은 벙어리들이 많아. 뭐 될 대로 되라는 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정말 웃게 될까요? 독립군의 활약상을 그렸던 영화 암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암살 가운데 변절자로 이정재 씨가 나오지요. 한때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다 독립군을 팔아먹는 첩자가 됩니다. 나중엔 아예 본색을 드러내서 말이죠, 일본군 앞잡이가 돼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엔 말입니다, 경찰로 변하고 애국자가 되어서 말이죠, 버젓이 살아가요. 근데 지난날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독립군을 팔아먹었던 그런 지난날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마지막 명령, 이정재 씨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나중에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그 총탄을 피하면서 그가 마지막 대사를 남겨요.
그 대사가 뭔지 아셔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어? 그래요.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독립군도 팔아먹었지. 내가 정말로 알았다고 하면 그럴 리가 있을까? 끝까지 독립군 남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 대사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읊게 될 우리의 대사는 아닐까? 몰랐어요. 주님, 정말로 이럴 줄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걸 알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팔아먹었겠어요? 예수를 팔아먹었겠어요?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려고 했겠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변명이 통할 리가 없어. 왜?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들었거든. 이 세상 권세와 질서가 망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계속 증거해 왔고, 우리 양평 장로교회가 122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 외쳐왔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그날 주님 앞에서 함께 웃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 받으면서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떠난 교회 공동체가 참 그리웠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했던 그날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 때마다 괴로웠을 것 같아. 시편 40편에 보니까 시인이 그런 노래 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왜? 그는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던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그리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목마른데 할 수 없으니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러는데, 아마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 밤모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요한 혼자만 흔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참 그리울 텐데, 요한은 지금 감금 상태예요.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예배에 무릎을 꿇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안식일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던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왔어요. 요즘 가끔 이상한 이단들이 있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완성하신 그날들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말입니다, 뒷북치고 있는 거지요. 속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축하고 그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이미 우리는 얻었다고 성경은 말해 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황제의 날과도 대비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저 유대인과 나는 결별했습니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나는 속하지 않겠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께만 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제발 모이기를 힘쓰라는 권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 권면을 따라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온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지금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충성을 다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이젠 주일 성수가 필수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의 30%가 이제는 출석을 미루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꼭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뿐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실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계셔요? 제가 왜 여러분께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인식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하면 태도가 바뀌어야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이곳에 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인정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아유 인터넷에서 예배드려도요 영적으로 충만해요. 왜 그럴까? 기준이 낮아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기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우 근데요 집중이 안 되긴 안 돼요. 그렇겠지. 밖에서 계란 사세요 계란하고 떠들어 다닐 때고, 그렇지요. 겨우 아침에 일어나 눈곱만 떼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러고 앉아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 임재에 계신다고요? 그 임재를 맛보며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지금 그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기야 여러분들 본당에 나와 앉으셔도 똑같아. 오늘따라 목사가 설교가 좀 긴 것 같은데 좀 짧게 좀 하지. 또 왜 카톡 자꾸 이렇게 울려대는 거요? 예? 문자는 또 뭐가 왔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니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볼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 똑같다고. 어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물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나 사마리아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맞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주일의 의미가 깃털처럼 가벼워져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여러분 주일은요 무시해도 될 옛 그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가야 할 신앙의 아주 귀한 유산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 예배함으로 세상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안 따라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충성을 다 바쳐 섬길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아우 승리하셨네요. 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아유 승리하셨네요. 왜요? 왜? 그렇지. 그 자고 싶은 거 그냥 억지로 떠도 왔으니까 승리한 거지. 예? 어제 그 옆 사람이 등산 가자고 했는데 다 이거 왔으니 승리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남들 다 쉬고 놀고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을 드러낸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바로 그날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엄을 상징하는데, 그 위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대로 써서 7교회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교회는 요한이 추방당하기 전에 지도자로 섬겼던 교회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 말씀 보니까 2장부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는 말씀도 있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이 있는데, 각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것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것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요한이 본 모든 것들을 기록했으니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내가 줄 테니 그것을 봐라 그 말인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입맛대로 말씀 고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있는 그들의 말씀을 받아 안으라 그 말이에요. 취향 따라서 입맛 따라서 골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복을 얻는다 하셨으니까 그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을 원문으로 좀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루마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마리 속에 기록하라, 에베소 안에 전하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뭐 이렇게 됐죠. 제가 속에, 안에, 속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해도 돼요, 에베소에 전해라 해도 돼요, 가루 서말에 넣어라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특별히 그 애자를 소개로 바꿔버렸어요. 전치사가 달라요. 그래서 두루마리 속에 기록하고 에베소 안에 전해주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뭐 이런 표현이 그 거지요. 왜 주님께서 이 전치사를 특별히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움직임을 뜻하는 안에 혹은 속에 이 단어를 쓰시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럼 뭐예요? 누룩이 움직여요. 그렇죠? 막 움직여요. 옆에 있는 반죽들을 막 바꾸기 시작해요. 누룩이 스며 들어가서 반죽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왜 속에 쓰고 속에 안에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생명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에 소금을 넣어요. 짜요, 안 짜요? 정말이요? 네? 많이 짜. 근데 넣긴 넣는데 말입니다, 이 소금이 나는 안 녹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짜겠어요, 안 짜겠어요? 안 짜지. 소금이 녹아야 짠 거잖아요. 그치요? 음식 가운데 그 짠맛이 녹아 들어가야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을 집에 10권 20권 쌓아놔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경 10번 읽어서 옛날에 주석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연합재직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뭐 이런 얘기 해. 여러분, 죄의 장아찌가 뭐예요? 아니, 죄에 그냥 푹 쪄든 거예요. 그렇죠? 간장 달여서 부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간이 배잖아. 그렇죠? 그게 장아찌지요. 근데 죄의 장아찌가 됐어. 아주 죄가 내가 그냥 꽉 배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장아찌 같은 나를 주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건 뭐예요? 죄를 다 빼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장아찌가 되라. 그 말씀에 푹 절여져라.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퍼져들어서 생명을 가지고 역사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늘 교회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22년 동안 이 동산을 지켜왔어요. 그동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지요. 주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도, 삶의 패턴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은 없다고 선언한 유일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없으니까 막 살아.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하냐? 네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를 넘어서 다시 100년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변화의 가치는요, 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변화가 드러내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요. 세상 다 변해도, 다 변하면 변하지 않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또요? 또?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오늘도 세상 만물을 그또 다스리신다.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변화가 극심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100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 10년은 버틸까? 고민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건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고난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드러내세요 라고 얘기해요. 오직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 앞에 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디고 버텨내세요 라고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의 그날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사세요. 우리에게 권면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거 좀 보시라고 주보 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교회가 이기는 게 유일한 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겨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끌려 살 때 오늘도 교회는 세상을 이겨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넉넉히 이긴다. 너끈히 이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세상을 넉넉히 오늘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오늘도 우리는 그런 도전 앞에 서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